몇 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수수께끼다. 응, 말해봐. 세상에서 제일 딱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아, 글쎄. 한참 생각하다 대답을 안 하니까 수수께끼 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야. 왜 그래? 아, 사람은 얼굴을 철면피라고 하지 않느냐? 철면피니까 쇠로 된 것이니까 얼마나 딱딱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얼굴이 철면피이고 딱딱해도 수염은 사람의 얼굴을 뚫고 나오잖아. 그랬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듣고 있다가 정답! 사실 세상에서 가장 딱딱한 것은 여자의 얼굴이야. 그렇게 딱딱한 수염도 여자의 얼굴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뭐냐면 물론 개별적으로는 가끔 있다가 특별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수염이 나고 여자들은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굳이 여자들이 수염 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가늘고 가늘 그런 수염이 나기는 합니다만 그 수염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냥 좀 굵은 털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 얼굴만 딱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면도기가 없으니까 수염이 다 기니까 잘라도 그냥 가위로 자르든가 칼로 자르든가 잘라서 좀 남아요. 그러면 딱 보면 남자, 여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머리털을 깎았습니다. 중국처럼 옛날에 이만큼 굵고 기다란 뭐랍니까? 예, 그걸 머리채를 놔두지 않고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봐도 머리를 자르는 사람은 남자, 머리를 안 자르고 기르는 사람은 여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머리털과 수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내용 1절에서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을 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형벌을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냥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대언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이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또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세 번이나 나눠서 날려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다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느냐? 이사야서 7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머리털을 깎고 발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머리에 삭도로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어딘가는 멋있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빡빡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수염도 빡빡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수염이 다 깎여버리고 머리털이 다 깎아버리는 것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수치. 그래서 그 다윗이 암몬 왕이 죽은 다음에 위로를 하느라고 자기 밑에 장군 10명인가 보냈어요. 그 장군 10명이 가서 위안을 하니까 암몬 이 젊은 왕이 다윗은 나를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이 10명의 장군의 수염을 절반씩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 절반씩 다 깎아버리고 머리도 절반씩 깎아버리고 보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바지도 아마 절반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막 이게 얼굴을 가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너희들이 이제 그 국경에서 들어오지 말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미운 털이 박힌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치러 들어옵니다. 자기들 먼저 치러 들어왔다가 완전히 폴사망하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머리털이 잘리고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을 당한 개인이나 심판을 당한 공동체나 심판을 당한 그 나라에는 큰 수치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또 예레미야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하나님 형벌하시는 그 형벌의 수단이 세 가지가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쭉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형벌의 수단입니다. 형벌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이거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아니면 사람의 실수로 뭐 병을 전염시켜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의 형벌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온 지구촌이 2020년도를 접어들면서 온 지구촌이 하나님께 뭔가를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에스겔 14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더 가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칼과 기근과 또 짐승과 전염병이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세계 지구촌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온 저 중동을 휩쓸고 인도까지 휩쓸었습니다. 2019년도. 그런데 이제 신종 코로나가 딱 나타나니까 메뚜기 재앙을 사람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메뚜기 재앙을 대처하는 그러한 기법을 이미 다 익혔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 중국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아봤는데 중국이 메뚜기 재앙을 수천 년 동안 그 대항을 해왔던 중에 하나 보면 바로 오리를 키우는 거예요. 오리. 오리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좋아하는 오리의 종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오리까지 수출해가지고 메뚜기를 잡게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뭔가 세상에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지금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지구가 그냥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저 미국에 지금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문자를 하면 서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쪽에는 겨울이고 여기는 여름인데 여름과 겨울 함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침에 여기서 비행기 타고 거기 가면 거기는 겨울입니다. 이렇게 지구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성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온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누가 뭐 내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코로나는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 뭐 20몇 개 나라가 같이 뭉쳐가지고 책임을 묻기로 하고 소송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지구촌이 공동으로 다 책임 있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어느 국한된 작은 지역에 서로 소식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전화 하나 하면 영상 하나 하면 온 지구에서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곧 전 지구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과연 이 시대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책을 쓴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울 정도로 반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세력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뭐 20년 전만 해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차에다가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놓고 온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대요. 그리고 일본어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그런데 나중에는 일본 경찰들이 그걸 못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일본 선교도 안 하고 요즘에는 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선교를 많이 가게 되는데 지금 중국 선교도 못하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마다 문이 다 계속 닫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전체 세계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향한 우호적인 태도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때는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영국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타락해버려가지고 영국도 뭐 전도를 하면 대학교나 이런 데 전도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 들어가고 잡혀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괜찮느냐? 미국도 똑같아요. 거리 다니면 전도해 보십시오.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은 괜찮은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뒤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띠를 띠고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이렇게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물론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아직 지금 어느 세대냐 저러고 돌아다닌다.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참 마음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렇게 복음의 열정 가진 사람은 아직도 한국은 있구나. 누가 손가락질 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여러분, 한국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신학 박사들 보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다른 조금이라도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뭐든지 다 잘라버립니다.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그래서 단체들이 쪼개지고. 근데 쪼개진 것도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좋은 점은 그 중에 순수하게 성경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들이 곳곳마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심판하든 말든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영적인 눈을 좀 떠서 보게 되면 그날이 오라지 않으면 끝나게 되고, 반드시 입으로 예수를 부인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어서 5절에서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목이 없는 형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형벌하기로 했느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운입니다. 비운. 자기 나름대로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21세기를 잡아들면서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는 피 터지게 외쳐도 너는 니대로 얘기해라, 나는 나대로 행한다, 절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단한 이마, 뻔뻔한 얼굴, 굳은 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성도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종교인들로 우글거리고, 기복주의 사상으로 우글거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면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 니나 희생하라고 도망가 버리고,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점점 교회를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적하고 좀 약간 강하게 하면 그 교회를 안 다니면 사를 교회가 없느냐, 사덕에 펀에 빠진 게 교회인데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예. 죄목이 없는 형벌은 없습니다. 형벌이 있다는 것은 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악영향이, 나쁜 영향이 끼쳐졌기 때문에 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 그냥 예사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거,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서 또 나름대로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상급으로 선을 갚으시고 형벌로 악을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전쟁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형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직까지 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환경이 다 타락해버리고 바로 멸망의 코앞에 서 있는 이 세대와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한 그 의인들을 보고 빨리 멸망을 대비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래야 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최악의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애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애비를 잡아먹는 이 최악의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최악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네 곧 내 몸의 소생을 의 살을 먹을 것이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은 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호랑이가 아무리 독해도 자기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차게 되면 자기 자식 새끼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증거는 바로 가족관계부터 먼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조차도 서로 물고 먹는 그 모습이 바로 죄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 시작.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척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죄악은 가장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성애조차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있다가 뉴스를 보면 젊은 엄마가 아이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다고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이런 사례도 가끔 있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구타를 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바로 모성애가 아닙니까? 그 모성애조차도 오염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악은 극치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여러분, 죄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죄의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사랑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이는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이건 지금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사람 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시골이든지 서울이든지 어디 가나 그래도 인간 맛이 났습니다. 솔직히 10몇 년 전입니까? 16년 전에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시골에 가면 그냥 옆집에서 파도 뽑아서 우리 다 못 먹으니까 갖다 먹으라고 하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조개라든가 이런 거 따오면 너무 많으니까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래요. 예, 인심이 후한 거예요. 뭐 서울은 안 그러냐? 서울도 마찬가지. 제가 그 당시에 중국 촌시골에 있다가 와가지고 복장도 그렇고 얼마나 촌스럽게 했습니까? 예, 20살 후반이었죠? 중후반이었죠? 맞는가? 중후반인가? 후반인가? 예, 30대 초반이었는가? 뭐 양복도 되게 이상한 양복을 입고 지금도 사진 보면 아주 우습습니다. 촌스러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외국인이라고 또 한눈 봐도 첫눈에도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자리를 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물어보면 데려다 저기다라고 보일 정도로 데려다 줬습니다. 저기라고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전천에서 젊은 아이들이 노인들 보면 다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출퇴근하고 힘들어도 노인들 보면 다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6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시골도 도시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인간 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악이 점점 더 깊이 인간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오염하게 만든 거예요. 드디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을 붉히고 드디어 이제 전우들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죽이고 살린다 죽인다 하는 세상에 오게 되면 그 나라는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꼭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예, 사람과 사람 인정이라는 것이 없이 어떤 소수 사람들의 사리 사욕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자기 이익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닥치는 대로 다 물어버리는 이런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 않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의 식어간다. 어느 정도 식어가느냐? 엄마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을 정도로 세상이 사랑의 식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살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 빨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할 정도로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타락은 한 민족이라든가 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됩니다. 지금의 타락은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 지구촌 다 지금 같이 타락의 물결을 휩쓸려가지고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있다가 세상이 이렇게 계속 타락해 가면 교회도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겠는데 그때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극심한 심판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원인이 뭐냐? 그렇게 극심한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의인들로 하여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짐승의 아가리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심지어 같이 그 속에 휩쓸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같이 재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불같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죄악의 홍수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빠지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태평시대에도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친우호적인 태도로 기독교를 용납하고 선교를 용납할 때도 마찬가지고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 주변에 반기독교 세력들이 아무리 어렁대고 시퍼런 칼을 빼들고 당장 목을 치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따가 동영상을 보는데 선교지에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눈에 검은 천을 뺏기고는 도끼로 그냥 목을 치는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 사람 치자마자 안 죽잖아요. 그리고 도끼로 목을 치면 잘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가서 몇 번이라도 찍어가지고 그냥 공이 굴러가듯이 머리를 탁 차서 굴러가요. 그거 보면서 정말 속이 막 메스러워서 막 비유가 막 상해서 역겨울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죽어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선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매일매일마다 죄의 유혹과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도 사실은 선교사와 똑같은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선교 현지에서 목숨을 잃을 일은 없겠지만 정말 좋은 사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타락은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함부로 인간을 짐승 취급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면서 뭐든지 그냥 그래도 법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또 비록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도록 남겨두십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명이 다 끝나기 전에는 실험 나오시고 끝까지 죄와 대항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